지난 주간 미국의 미디어를 떠들썩하게 했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케인 웨스트라고 하는 흑인 가수가 했던 발언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 케인 웨스트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을 대표하는 인기가 가장 높은 래퍼 가수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의 부인이 킴 카르다시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부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트럼프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가깝고 이방카하고도 친한 그런 친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케인 웨스트가 말하기를 흑인들이 겪었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이야기하는 중에 Slavery was a choice, 그들의 노예됨은 선택이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망발 수준의 발언이죠. 더구나 본인도 흑인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것이 그들의 선택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체인에 묶여서 끌려와서 노예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목화밭 뜨거운 태양 밑에서 노동을 했고 가혹한 채찍을 맞아가면서 고통 속에 지나온 400년 세월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1863년 1월 1일 에이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함으로써 흑인들에게 최초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이 끝난 후인 1865년 미 의회에서 정식으로 수정헌법 13조를 통과시키므로 미국 내에서 노예 제도가 종말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헌법의 통과로, 이와 같은 자유의 선포로 실제로 흑인들이 자유를 누렸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사회 제도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법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유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제도를 보면은 그들이 다 동등한 입장으로 취급되지 못했습니다. 매일 1960년대까지, 어쩌면 이번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구조가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흑인들 자체가 노예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 직후에 기록된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게 되면 분명 그들은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주인이 쫓아와서 다시 그들의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끌고 가지 아니할까, 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았던 자들이 많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외형적으로는 자유를 선포받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들을 묶고 있는 체인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환경적으로 또 외적으로 법적으로 자유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체인이 풀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객관적으로 자유하다고 할지라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묶고 있는 체인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의 자유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케이스가 성경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자유민족으로 이제 진군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정학적으로는 애굽을 빠져나왔고 홍해를 건넜습니다만은 그들 마음 중심에는 아직도 애굽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애굽 문화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애굽적인 사고방식에 그들이 심령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애굽에서 자유했지만 그의 심령은 애굽의 사슬에 묶여있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고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페이오프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사실은 복음이죠.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로마서의 중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죄가 처리되었다고 해서 죄의 영향력이 사라진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죄의 영향력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남아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박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그렇지 않은 것처럼 생활하려고 해도 우리의 심령 곳곳에 죄라고 하는 복병이 심겨져 있어서 언제 이것이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태가 현재 저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명하며 회피한다고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다루지 아니하면 어떤 죄악도 그냥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저의 삶 속에도 아직도 우리를 틈틈이 공격하는, 우리를 결박하기를 원하는 죄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 그 죄가 우리를 공격해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 현실, 여러분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이라고 하는 복병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탐심이나 허영심 때문에, 거짓 때문에, 쾌락 때문에, 유혹 때문에, 심지어는 과거에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렸던 선풀이나 상처 때문에 앞을 향해 전진하지 못하고 죄의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고 우리의 삶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은 반드시 끊어야 되고, 이것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삶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영광된 새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칭의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성화의 단계로, 거룩한 삶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살펴보시게 되면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 동사를 하나씩 묵상해 보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9절 말씀 보시면 알미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To know something,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알 때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게 되면 여길지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To consider, 혹은 count, 혹은 appreciate,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진리를 알고 받아들인 후에 누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보시면은 드리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To present. 이 드리라는 이 말은 사실은 yield하라, submit하라, 포기하고 나를 내어드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하나씩 묵상해 보게 되면 오늘 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사슬을 벗어나려면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그때 우리는 죄의 사슬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찰스 라이드라는 분은 이것을 Positional Truth,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진리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소개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함께라는 이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몸된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지 여러분의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더 이상 여러분 하나만의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과거에 혼자 살 때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내가 범했던 그 한 가지 죄가 주님을 찔렀고, 찌를 때마다 얼마나 주님이 아파하셨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주님과 나의 한 몸 된 관계성, 이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죄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알 때 우리가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즉 부활하심으로 다시는 죽지 않고 다시는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다시라는 이 표현이 우케티라고 하는 헬라 말이 굉장히 강한 강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굳이 영어로 번역하자면 never, never again,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죽음이 다시 그를 공격할 수가 없고 사망의 권세가 손댈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죽음이 손조차 댈 수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파워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권세나 어떠한 사탄이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바로 알 때 무슨 일을 당하든 당황하지 않게 되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함부로 내팽개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가치가 있다고, 아무렇게나 사람들 who cares, 누가 나를 케어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여러분을 케어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경우가 되든지 여러분을 케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불행을 아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 때에, 이와 같이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됨을 알 때에 어떠한 고난이나 고통이나 유혹이나 세상적인 공격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사슬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누려야 될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많은 특권을 주십니다. 그 특권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십시오.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말 번역에는 분명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단어의 시제가 에오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헬라의 시제입니다. 이것은 포인트 액션, 일회적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텐스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단번에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계신다. 이것은 present tense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케이스인데 11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케이스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고 번역한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하게 여긴다, 카운트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누린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NIC 우리 카멘터리를 쓴 존 모레이가 쓴 로마서를 보게 되면 이것을 appreciate, 이것을 내가 누리고 느끼고 체험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 살아있음을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to God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in God, locative라 그래서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고 존 켈빈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만일 켈빈의 해설을 그대로 인용하자면은 In God we are living,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엄청난 특권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 가운데 몇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될 특권을 소개해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녀됨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녀됨의 특권이 주어졌어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는 법계 위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멀시 시트를 은혜의 보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겠어요? 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directly, 직접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서 그 영광된 하나님을 친히 뵙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두 번째 특권이에요.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1차적으로는 이것은 예수님께 먼저 주어진 특권입니다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어진 이것이 사명을 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네 번째로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축복, 예수와 함께 코에어가 되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정말 우리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코에어가 됐어. 하늘나라를 다 유업으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찬란한 곳인지 아십니까? 그 영광된 곳, 그 아름다운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됐어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영들에게 패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 수 있도록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성경은 성령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은사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 어떤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프리빌리지,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 특권을 잘 모르고 계세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켜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다, 예수 믿어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는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특권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 로마서를 쓴 팀 켈러가 쓴 로마서에 보게 되면, 팀 켈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특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행에 엄청난 예금이 있는데 이것을 인출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은행에 잔고가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필요할 때 그것을 캐싱아웃해서 사용해야지 여러분 재정에 도움이 되는데 은행에 잔고만 채워놓고 사용하지 않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인 것처럼 궁핍해하고 어려워하면서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렇게 탄식할 때가 많지 않는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려고 준비한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 메마른 가슴 속에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요청만 하면 어떤 상처나 고통을 당할지라도 회복과 치유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것을 실제로 누리고 사용할 때 우리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형통함에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뜻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더 소중함을 바라보며 경건하게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려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사랑의 대상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1차적인 비결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세상의 모든 자원보다 훨씬 더 큰 특권을 주셨어요. 이 특권을 실제로 내가 억셉트하고 누릴 때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나의 몸과 혼과 영을, 나의 전심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입니다. submission하는 것이죠.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적 바디를 말합니다. physical body를 말합니다. 헬라말로 소마라고 하는 단어죠. 여러분 생각이 몸 자체가 악한 것일까요? 물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늙어지고 후피하고 죽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죽을 몸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자체를,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를 악한 것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1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초기 교회 시대 때의 최초의 이단이 육체를 악하게 보는 사상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부릅니다. 영지주의는 이원론자들인데 물질은 다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이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아주 심각한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는 악한 것이라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악한 바디를 입고 오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이것이 요한 1세에 기록된 엔타이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의 첫 케이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학대해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를 행하고 육신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피지컬 바디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여러분 12절 하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몸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몸 안에 있는 사욕, 이 사욕이라는 단어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sinful desire,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성 혹은 정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바디 자체는 사실은 도구예요. 우리의 피지컬 바디 자체는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는 인스트루먼트, 도구에 불과한 것인데 우리 안에 어떤 디자이어가 우리를 다스리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은 문맥에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너의 지체를, 여기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과 같은 뜻입니다. Members of the body, 우리 몸의 지체,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우리 몸의 지체, 우리 바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구예요.
옛날 번역에서는 병기라고 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우리의 이 몸은 우리 안에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라는 도구는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을 때는 사람의 생명을 고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일한 칼이 강도의 손에 들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디 안에 누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것을 좀 더 극명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 성령의 템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면 성전이 되지만 나의 육체 안에 내 자아가 자리 잡게 되면, 나의 플래시가, 나의 육신적 소욕이 자리 잡게 되면 내 몸 자체가 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에 21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육체의 소욕이 나는 열매들을 나열했어요.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번 살인과 파괴까지. 이런 의미에서 나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 전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악을 향해 치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파멸과 파괴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악된 현실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적인 유혹과 어둠의 공격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것으로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바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과연 누가 있는지, 나의 육신적 소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지. 만약 성령께서 나의 중심을 장악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평화하게 됩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우리의 전신은 우리 것이 아니라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생애가 되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의 부르심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